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예전에 목회했던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지난주에 우리는요, 진리의 허리띠에서 나눴죠.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 복부를 가려야 영적 전쟁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일 아침 매 순간마다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사탄의 관계에 빠져서 매일의 삶 가운데 불안함에 빠져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전신갑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좀 어려운 말이죠. 요즘 안 쓰는 말이죠. 좀 쉽게 얘기하면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의 호심경, 이 말은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럴 수가 있거든요. 호심경 곧 의. 의로움 그 자체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검도 배우신 분, 검도 배우신 분 있나요? 있죠. 저도 어릴 때 검도를 한 2년 정도 배웠었는데요. 검도를 하기 전에 호구를 착용하고 이제 그 죽도로 서로 이렇게 때리는데요. 머리도 쓰고 손목도 쓰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머리에 호면이라 그러는데 이거 쓰고 맞으면 아플 거 안 아플까요? 아파요. 엄청 아파요. 머리가 띵 울립니다. 손목도 마찬가지예요. 세게 맞으면 손목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맞아도 안 아픈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허리.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네. 허리, 가슴을 가리는 호구를요, 여기를 갑이라고 갑. 근데 허리는요, 아무리 맞아도 안 아파요. 왜냐하면 가슴을 가리는 이 갑은요, 다른 호구들하고 달리 좀 딱딱한 재질로 만든 그런 것으로 이 호구를 만들어서 그렇거든요. 우리의 몸 중에 머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사실 머리는요, 피하기가 제일 쉽죠. 눈으로 보고 싹싹 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팔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가슴은, 이 배 쪽은요, 가장 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머리와 팔과 다르게 쉽게 착착착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한 재료로 이 갑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가장 피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는 심장, 바로 그것을 의로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으로 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주신 과정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아직도 애매모호하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한 1년에 3분의 1, 또 많을 때는 1년에 3분의 2 정도를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출애굽기, 그리고 신구약의 다양한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보시면요, 우리 아주 익숙한 제목이죠. 우리 피아노 친 이호정 자매가 저를 따라하면서 놀릴 때 꼭 이렇게 놀립니다. 당신은 복음을 믿습니까? 2018년, 2019년 2회 동안은요, 거의 이 제목으로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제목 바꾸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은 너무 깊고 넓어가지고 더 전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쉬워요. 이 복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해, 복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바울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정말 역량이 충분한 사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때로는 운동선수로, 때로는 자연으로, 때로는 건축물로, 때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상식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인생의 수많은 영역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일거와 영성 시리즈 그렇고요. 우리가 또 나누었던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수련회 때마다 우리가 나눴던 그 결혼 특강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이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회사에도 우리에게 절실하고 꼭 필요한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또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오늘 어떻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을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세요?
십자가 군병들아, 혹시 아세요? 십자가 군병들아, 이거 아시죠? 사도행전 352장인데요.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 우리를 십자가의 병사라고 설명해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들고 사탄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십자가의 군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은,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여러분이 십자가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싸우는 군인이 됐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냐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가짜 복음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마치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것처럼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죠.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능력에 그 이상의 무언가를 좀 더해 주신다, 엑스트라로.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100% 가짜 복음이죠. 100% 가짜 복음. 언제나 하나님을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의 대상으로 믿습니다. 여전히 삶의 중심은 나고요,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왜 나를 도와줘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왜 그분은 나를 도와주는지도 모르지만 아쉬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저는 여러분의 사정도 그 부탁도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산에서 돌탑을 쌓고 비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진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탈은 쓰고 있지만 그 속은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가짜 기독교,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십자가를 진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군인이라 그럽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치 피를 막 흘리는, 서로 찌르고 때리고 해서 피가 막 흘리는 처절한 전투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이 전쟁 가운데로 내가 뛰어들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군인이고 나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 인지한 사람 있나요? 물론 순간순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의 군인이 된다는 것은요, 잠깐 내가 내킬 때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군인이었고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점심 때쯤에는 군복을 벗고 밖에 나와서 군인이 아닌 것, 그렇게 할 수가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군생활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취사 선택에 따라서 오전에는 군인이었다가 오후에 민간인이었다가.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 하루 24시간 명령대로 사는 군인이라는 것을 말하죠. 십자가의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상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 24시간 싸우도록 부름받은 예수의 군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군복을 벗었다가 내 마음대로 군복을 입었다가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을 전투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는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십자가의 군인인 것도 모르고, 예수는 믿는데 내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거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모순 아닌가요? 자기 모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순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들춰봅시다. 예수가 누군가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가 필요할까요? 네, 내가 내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수가 죽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 모든 인간이 다 죽어서라도 감당이 안 되는 큰 죄. 영원한 지옥에 가더라도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큰 죄.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죄책감에 저는 끝없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 본 적 있나요? 가끔씩 이제 뭐 미국의 법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종신형을 선고받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기절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그 절망감이 그 선고받은 사람을 그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종신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형벌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이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여러분이 인정하고 안 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느끼지 않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죄에 분노하세요. 분노. 요나단 에드워즈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기울어진 얼음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발을 디디고 있는데요, 계속 미끄러져서 언젠간 얼음판이 끝나는 지점이 오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자신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감당하지 못할 절망감에 눌려서 그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을 거예요. 많은 것을 가져도, 누군가의 박수를 받아도, 누군가의 부러움을 산 인생일지라도 항상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은 기쁘더라도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받을 그 형벌만 생각을 하면 지금 빛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겨울의 입김 같은 실체로, 그 실체로 여러분 눈앞에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감 가운데 구원받은 지체들은 예수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형편없는데, 너는 자격 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그 죄의 대가를 모두 다 내가 짊어졌으니 자유함을 누리거라. 이거를 신학 용어로 전가라고, 전가. 말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책임, 죄의 형벌이 예수에게 옮겨졌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책임을 모두 다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는요, 죄가 없다, 그냥 요 정도 선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돼요. 전가. 우리의 죄는 예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충분한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우리를 여겨주세요. 그리고 단순한 죄사함이 아니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가 나를 사랑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무려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름의 어떤 신을 믿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신, 무조건적으로 무언가를 들어주는 어떤 전능자. 사실 내 솔직한 마음은 그분을 잘 알고 싶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도 있는, 때로는 내 능력 이상의 무언가를 나에게 더해주는 전능자, 전능한 존재.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다시 만날 그 날을 여러분 사모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주저없이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만 크리스천이고, 크리스천은 내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영적 군인임을 자각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나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험한 결과로 끝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있나요? 더 이상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방법대로 일주일 내내 살다가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런 기만, 이런 거짓과 기만은 없어야 됩니다.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진심입니다. 진심.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거짓 고백은 안 하는 이만 못하잖아요.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순간 거짓된 고백을 한 것까지 모두 다 합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요. 전 여러분을 보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모르고 습관처럼 나와서 거짓과 기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의 거짓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나요? 믿음은 단순히 무언가를 인정하거나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창조자고 구원자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의지의 대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며 살다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돈, 내 경력, 내 가족, 내 정욕, 내 목표, 내 평안, 내 안정, 온통 나를 의지하며 살던 내가 이제 예수를 100% 의지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의로움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가 끊임없이 나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낯설지 않을 겁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만약에 없었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주님 보시기에는 불신자입니다. 죄에 대한 절망, 예수 죽음에 대한 감격,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산신령을 믿는 믿음과 전혀 다름이 없어요. 이 시간 찬송을 하면서 마음이 울컥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로해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는요, 전인격적인 만남이고 삶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삶이 변한다는 것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감격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예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믿었건 누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렴 이라고 얘기하건 상관없이 이 복음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제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 완전히 굳어있는 내 마음,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 살려주실 때까지, 보여주실 때까지 이 굳어버린 마음 가운데 실전 인생, 진짜 인생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이미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뢰하는 이 가운데
몇 안 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의인들입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의인들이.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지난주 어떤 지체가 저한테 찾아와서 회사를 퇴사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악한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지체들은요, 가정의 문제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처는 고스란히 여러분이 받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는 그 틈을 사탄이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점점 벌려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죠.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육체에 있는 우리의 심장으로 사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벌어진 틈으로, 하나님과 나의 그 벌어진 틈으로 옛사람의 심장이 다시 박동하기 시작해요. 다시 탐욕을 쫓고, 다시 쾌락을 추구하고, 다시 나태하고, 다시 돈을 사랑하고, 다시 걱정하고, 다시 불안해하고, 다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오가죠. 그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신뢰해라, 복음을 지속적으로 신뢰해라 간청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갑옷,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의로움을 우리의 가슴에 붙여라. 가장 약한 곳, 피하기 힘든 곳, 나의 옛사람의 심장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심장이 있는 그곳, 그곳을 예수의 의로움으로 보호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화하지 말라. 맞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무장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여기서 넘어져 있지 말고 거룩을 향해 달려가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보호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옛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돈이 아니라, 우월감이 아니라, 만족감과 성취감과 아니라, 누군가의 박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하도록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의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어서 그 피가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 평탄한 삶이 아니라, 안정된 삶이 아니라, 박수받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붙들고 있지 말고 일단 내려놓으세요. 답은 예수입니다. 답은 예수예요. 우리 삶의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잠시 여러분의 삶에서 그 무거운 짐 다 던져놓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묵상하며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심장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여러분의 삶을, 일상을 회복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신 그 기쁜 소식이 상처받아 망가진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맺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 사역의 말씀을 맺습니다.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할까 참 고민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질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시나요?